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더위 속에서도 참으로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들 이렇게 믿음으로 평안하게 아버님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님 손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또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저희가 아오니 아버지, 이 어려운 중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자, 말하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참으로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도 요한의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가장 오래 산 사도예요. 사도를 부를 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었는데 제일 막내로 사도가 됐어요. 모든 사도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우리 요한 사도만 끝까지 사역을 마친 장수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육체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을 해서 마리아를 끝까지 돌봐 섬긴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요한 2서가 쓰여진 배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성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이단 사상과 또 하나는 한 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원히 구원을 받고 다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도덕하게 살아도 되고 죄로 방종해도 되고 이러한 사탄의 유혹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성도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삼위일체시다. 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믿음으로 점차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이단과 사단의 유혹을 막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 개인적으로는 어려서 사도가 되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분노가 많은, 그래서 그의 별명은 보아노게라 그래요. 보아노게의 뜻이 번개 같다. 한번 화나면 우레같이 큰 소리를 치고 그러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사역이 맞춰지는 때에 이르러서 오늘 이 본문 요한이서를 쓸 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두 가지 핵심 요구 조건을 사도 요한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첫 번째 요건은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거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이 영원성.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야만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의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붙잡고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에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그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 불변성이다. 오늘 6절에 보면은 6절에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말씀하신 것과 지금 현재와 미래 그 과정 내에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불변한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 불변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영원 불변한 진리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역시 진리로 우리에게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에 관련해서 논할 때 사도 요한이 이제 유대 그 제사장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잡혀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사람을 죽이고 사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당시에 그 식민지에 지배하는 빌라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 앞에 가니까 이제 빌라도가 물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첫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네가 반역자냐? 유대 왕이면 로마 식민지에서 왕이면 반역이 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금방 다음 질문은 그럼 너는 어느 나라 왕이냐?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그럼 내가 왕이긴 왕이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왕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말하는
세속적인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 땅에 진리를 증거하러 왔고 자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 자기 말을 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진리를 설사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 빌라도가 알 까닭도 없고 지금 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맞춰 나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과정이라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조롱하는 빌라도를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나가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처음에는 무죄를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본인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가 우리를 인도하는 자요, 우리의 진리가 되어서 결국 우리를 천국 영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은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예수님은 진리시고 진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서도만 돼서도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행하는 과정이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변해야 돼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어서 새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변화를 보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도 우리가 증거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인 말씀 안에서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행할 때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 안에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 진리인 말씀을 좇아서 사는 자, 그래서 기쁜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한다 할 때 행한다를 원어로 말하면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라는 건 주변, 파테오는 다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행함,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우리도 진리를 행해서 우리가 성도임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다른 이웃에게 증거함으로써 이웃도 들어서 기쁘고, 또 이 본인의 변화를 증거하는 이 행함, 실천, 또 그것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까지도 우리가 다 이 행함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6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밝힌 우리 구원자이신데, 너희들도 제자들도 그 빛을 받아서 믿는 발광체, 어떤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서 이웃의 어둠을 밝게 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하냐 안 하냐,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행하냐 안 행하냐, 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냐 안 드리냐,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거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믿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 도대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전반부에 부녀야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있다. 우리들의 아직 변화가, 우리의 성화가 아직 주님을 본받는 수준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엎어지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실하게 진리인 말씀을 행해서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너희가 변화되고 하나님 진리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진리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데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서 죄를 짓게 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쫓아서 살지 못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항상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러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있는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랑한 대로 자기를 본받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함께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아버님의 사랑을 아시고 아버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실천하신, 증거하신 분이니까 나도 너희들을 그 아버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너희들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과정을 보면요, 우리는 사랑을 믿어야 돼요.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고, 함께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서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선한 일,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주관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모인 우리들이에요.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바로 이 사랑을 회복만 한다면 교회에 나가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인데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 안에 하나가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행해야 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걸 바꿔서 서로 섬기게 되면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 되는 그 속에서 성령님은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번 이 수련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안 믿는 자들에게 믿도록 덜 믿는 자들에게 더 잘 믿도록 그리고 잘 믿는 자들에게 더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는 이 역사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공강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계명으로 이것을 받아서 행해야 된다. 계명으로 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명은 엔톨레인데 구약 시대의 계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십계명은 바로 율법주의의 원인이 되었어요. 우리가의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유대주의 율법주의에서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참 애를 많이 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속에 있는 거짓됨과 죄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보이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계명은 그런 계명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받은 우리들이 이 계명을
가장 예수님의 존귀하고 중요한 계명으로 지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의 삶을 위해서 애를 써라.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서 그렇게 되도록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계명은 존귀한 명령, 우리가 반드시 지키면 우리에게 복받는 명령이지, 구약에 있듯이 그러한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계명과는 다른 계명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새 계명이 되는 이유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뭉쳐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약을 했다고. 구약의 모든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한 말씀이기에 계명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 그거를 행하려고 그러면 뭐 율법처럼 몇천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사랑해라. 사랑해라. 당시에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행함을 반드시 구약에 말한 그 계명들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받으면 구원 받았다는데 인전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단이라고. 하나는 이단, 하나는 사단. 이러한 것 속에서 믿는 우리들이 이제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아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있어요. 권능이 있다고.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변화를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자 애만 쓴다면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데에 서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우리 희생이에요. 우리가 손해봐야 돼. 우리가 믿져야 돼. 세상적인 사랑은 다 가식과 이익을 가지고 따져서 자기가 사랑을 할 때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를 따져서 행하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보고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가진 음모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자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바로 이 자기 희생에 있어요. 옳고 그름,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은 그건 하나님 몫이야.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원수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게 되면 우리도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오히려 그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이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모범을 베이신 것이 예수님의 세족식이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가룟 유다 다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아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올 걸 다 아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손해보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가 희생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여주신 본을 받아서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함을 함으로써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이 없게 되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길에 축복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돼요. 행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증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 희생적인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심을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어떻게 죄인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변화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 모두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이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진리가 뭔지 알아야 행할 거 아니야. 어떻게 돼야 되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이웃에게는 믿는 자의 아로 귀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기뻐진단 말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져요. 어떤 분 뵐 때마다 항상 기뻐하시는 걸 보면 그 기쁨은 바로 그 행함 속에서 말씀을 행함 속에서 야고보가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믿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 믿음이 되고 말아요. 이번 종교인 수련회 서로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 많아요. 눈으로 인사도 하고 또 인사도 드리기도 나누기도 하는데 이번에 가서 하루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서로 여러 가지를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함께 나가는 여러분과의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